우리 한번 앞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삽시다. 예.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연애 받읍시다.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백성을 심판한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남동쪽으로 한 70km 저 내륙으로 더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해안이잖아요, 에베소는. 그래서 내륙으로 가는 로마의 도로가 반드시 이 라오디아를 거쳐가도록 로마가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죠. 또한 이곳에서는 너무나 좋은 이 옷 만드는 양모가 생산이 되어가지고 좋은 옷이 생산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융업이 발달하여 다른 여타의 도시들보다도 경제력이 훨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금융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은행인데 금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은행의 시작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 많은 재산을 가치를 이제 금을 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 우리가 이제 지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10불이다, 20불이다, 100불이다 이렇게 이게 적혀 있는 대로 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을 만들 때에 10달러가 있으면 10달러로 은행을 만들었으면 10달러만큼 빌려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행 아는 사람들은 그래 하는 사람이 없죠. 실제 경제학에서는 10배 이상으로 돈을 가짜로 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그게 뭐 전문적인 이제 그런 경제학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돈도 없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빌려주고 매달 이제 이자를 받으니까 내가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합법적인 사기꾼이 은행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유대인들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는 요사이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책들을 보는데 로즈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이 있더라고요. 로즈차일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전당포를 했지요. 이 사람들은 다 전당포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전당포를 이어받아서 그 전당포를 점점 크게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돈을 이제 더 벌게 되는데 이 독일 정부의 경제인들 또 정치인들에게 이 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점점 권력을 가지면서 돈의 힘을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영국으로, 불란서로, 이태리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눠주고 다시 똑같은 금융업을 하도록 해서 전 유럽의 돈을 이 로저 가문이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만들 때에 이 로저 가문에 있었던 하인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신대륙의 모든 금융권을 잡도록 로저 가문의 돈으로 다 한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이 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나갈 때에 이만큼의 금을 우리가 보유한다 라고 다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도 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AD 60년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됐죠. 하지만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력과 힘으로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왜? 돈이 많았어. 권력이 있었어. 라오디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추정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옆 동네의 교회를 함께 이 목회를 했습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에 언급되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 이름의 의미가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심판한다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처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교회가 다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나중에 이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300년 가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자유를 얻을까? 밥 먹고 예배하면 좋을 거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에 땅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를 그려서 자기들끼리 표시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죽이니까. 사자밥을 밥에 던져버리니까. 그러나 교회가 자유를 얻고 나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럴 것 같지요. 전부 다 교회들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엄청난 재정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럽에 관광을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톨릭에 그 교회가 다 같은 교회잖아요. 바티칸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성당. 거기 딱 중앙에 오벨리스크가 크게 들어서 있어요. 그 광장 중간에. 워싱턴 DC 거기 국회의원 앞에 딱 중간에 오벨리스크가 들어있어요. 이집트의 그 신이잖아요. 남성의 그 남근을 상징하는 신이잖아요.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3장 14절에 주님이 이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 14절 말씀이죠.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고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끝에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될지어다라는 말로 사용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확실하다는 거지요.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이 많아 그 물질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진실하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아멘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충성된 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충성된 자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한 자로서 이를 위해 순교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정인임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55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충성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충성한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예수님의 정인이 되지를 못하고 로마의 정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정인이 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정인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어찌 교회가 주님의 정인이 되어야지 마귀의 정인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사실은 사실이고 진실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지만 실제는 로마를 위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는 것은 교회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진짜 정인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 번째, 주님이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말이지요. 할렐루야.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구가 중간에 뚝 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와요. 그걸 빨리 알았으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거기 욥기서에 보면 별이하는 게 다 나오는데 별을 전부 다 과학의 얘기를 하나님이 그때 욥이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발견해가지고 지금 야단 지잖아요. 하면 4,000년에 욥이 다 과학자였다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라.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를 먹을 때 대석임질을 하고 이렇게 갈라진 것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먹지 마라. 토끼는 대석임질은 하는데 발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전부 다 동물학자들은요, 아무리 토끼를 봐도 토끼가 대석임질 안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이 학자가 정말 성경이 틀렸나 토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 틀릴 리가 없어요. 토끼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 하는 거예요. 다 잠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학자들이 동물학자들이 못 본 거죠.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풀을 먹고 나서 또 계속 앉아가지고 또 계속 씹어.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뭐 친구들 아버지 그렇죠. 소나 또 양이나 키우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친구들한테 풀을 먹었는데 소나 양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소는 죽은 소라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입을 돌리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소나 양은 물 뜯어 먹고 낮에도 뭐 그늘에 묶어 놓으면요 계속 입을 돌려요. 이게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는 소는 죽은 소예요. 무슨 병 걸렸어요. 분명히 풀을 먹었는데 계속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전부 다 그런 대스김질하는 이 동물들의 위가 4개가 돼요. 4개. 근데 3개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일단은 뭐 사자라든가 뭐 곰이 쫓아올 수도 있지만은 풀을 무조건 그냥 집어넣는 거야. 입 뜯어가지고 집어넣어. 첫 번째 위에다가. 그리고는 저쪽에 가가지고 또 집어내. 또 다시 두 번째로 집어넣어. 계속 하면서 씹는 거예요. 근데 토끼는 희한한 게 풀을 뜯어 먹었죠. 그리고는 저녁에 낮에 똥을 싸요. 근데 그게 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은 똥이고 반은 똥이 아니래요. 그건 뭐냐? 풀을 전부 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밖으로 보낸대. 지나가면서 1차 소화를 시켜 다시 그걸 주워 먹어. 똥이 아닙니다. 그 풀을 동글하게 다 만들어도 하나님 희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밤 12시에서 새벽 3시에 다시 주워 먹으면 씹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엿보고 네가 그걸 어찌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만 아시는 거야.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의 모든 사역과 무슨 일들을 이 물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는 돈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창조자지요. 지진으로 폐해가 된 도시지만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물질 중심주의 어느 시대에든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창조주요 근본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오는데 먼저 그 내용을 정리하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I wish you were cold or hot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먼저 계속적으로 미지근하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이 물을 토해내버리겠다. 교회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토해야겠다. 물을 토해버리겠다고 얘기하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인들은 빨리 알아차려요. 왜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라오디아 이 도시에서 먼저 1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온천물이 흘러요. 저도 이제 거기 온천에 가봤어요. 지금도 터키 그 국가에서 관광객에다가 이제 관광객들에게 그 온천을 씻을 수 있도록 구경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는 샘이 골로세라고 하는 이 우물이 거기서 차가운 물이 땅 밑에서 올라와. 그리고는 다시 물이 흘러가는데 이 지역으로 오면 서로 만나요. 만나는데 찬물하고 온천물하고 만나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물이. 그다가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물이 희한한 거예요. 아예 차든지 아예 막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이상한 물이 돼버려요. 지금 이 도시가 이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물은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현재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갑다는 말, 콜드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관심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다는 것은 hot, 덥다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식은 신앙이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라오디아 교회로 적용해서 보면은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아예 안 섬기든지 나한테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가장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전혀 자기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착각은 자유잖아요. 자신들의 교회가 부자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의 물질의 풍성함이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전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다 받으시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정확한 진단의 말씀을 하신 건지요. 스무나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완전 두 교회는 반대예요. 지금 스무나 교회는 너무 환난도 있고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다 우리는 너무 힘들다라고 현실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자야. 너가 드린 건 내가 다 받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라오디아 교회는 엄청나게 예배를 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사역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알고 있는데 가난하다 하고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다 하고 잘 보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누가 말이 맞는지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해석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좀 비슷하면 그래도 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아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얘기하는 것과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정반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에게 책망의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사랑의 징계여 책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세 가지 책망을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로 부유함, 즉 금으로 부유함을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순도 높은 금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금을 가지자. 물질의 금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자꾸 신앙을 포장하지 말라는 거지. 믿음의 금.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의 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요구하시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양질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비싼 옷을 아무리 가려서 입는다 한들 우리의 죄악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옷으로 내 죄악을 가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가요.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의 교회를 덮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책망의 마지막 말씀은 18절에 영적인 신령한 눈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에 문제가 되면 좋은 안약을 발라가지고 지금 여기 라우디아에 안과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 나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치료받는 거예요. 당연히 치료받아야죠. 우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주님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할지라도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돌았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떤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돌았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다 은혜 주시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열심히 내서 다시 새로운 신앙의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3장 20절에 보니까 그 교회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문 밖에 바로 기다리고 계세요. 밴쿠버 공항에서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알라스카에서 보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 급하시니까 교회 지금 마당 여기 지금 계단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또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열어주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주면은 회개가 되는 거고, 열어주면 주의 성령의 은혜가 밀려와서 새로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회개죠. 인간의 뉘우침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일어나는 회개를 말합니다. 미지근한 마음에서 문을 열어보려면 새로운 열정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밀려온다는 말씀이죠.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교회와 주님은 뜨거워진 사랑으로 교조가 이루어지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진정한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물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편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진리가 속에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먼저 정리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변치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교회에 많은 복들을 주시는데 어느 교회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받은 이후에 물질과 사역과 모든 복들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이 반드시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결국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의 그 보좌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리를 앉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자리에 앉도록 정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자. 예.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또 인터급 졸업식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미스터 문하고 우리 또 황상별 집사가 이제 훈련받고 졸업을 했는데 보니까 황 집사가 이렇게 간증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우리 교회 오니까 그렇겠지만은 제자 훈련도 그렇고 뭐 받으니까 자꾸 복음 전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뜸이실 때까지 자기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할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오라고 보여주겠습니다. 나오라 그랬어. 본인이 떠밀면 간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떠밀었다니까? 제가 왜 떠민지 아세요? 아니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장 목사, 사랑하는 종아, 내 사명을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밀 때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떠밀면 가는 거라니까. 아직 이해 안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떠밀었어요. 제가 저보고 주님 자꾸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보좌의 자리를 내가 앉았는데 내 혼자만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민족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뼈가 있는 진리가 있는 우스갯소리 좀 하겠어요. 교인,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오늘 주신다는 보좌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시면서 뛰어나오시면서 영접을 한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자리 뺏길까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요즘 조금 예수님이 달라졌대요. 천국도 많이 버전이 달라졌어. 교인들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가니까 천국에 오면 보좌에서 예수님이 그때는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꼼짝 안 하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그런가 보구나 했대요. 다 예수님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시더니만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그 목사님을 맞이하더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입이 이만큼 나왔대요. 목사님은 세상에서도 대우를 받았는데 천국 와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대우해 주시네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시죠? 네, 목사님이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랬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또 싱겁잖아요.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96년 5월 달에 제가 왔는데 그해 말에 96년 말입니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저는 어떤 교회에 그때 일시적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아침에 너무 많은 눈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취소되었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아무리 눈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니까. 예배가 취소되었다니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층에 사는 한국분 주인집이 그분도 장로님인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동일하게 주일 예배가 취소되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눈을 만드시고 주님이 눈을 주셨는데, 라오디아 교회 오늘처럼 주님이 창조의 근본자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지요. 첫 밴쿠버에서 맞는 겨울,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레슨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눈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예배를 원하는 주님이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죠. 당연히 보게 되죠. 갑돌이가 갑순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안 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이 거짓말. 자기는 뭐 갑순이 때문에 죽겠다. 집을 뛰쳐나가서 본다니까요. 주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이 일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만 들었어요. 밴쿠버의 교회들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럼에도 정말로 모두 다 그럴까 아닐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해 종신동문 기도 모임에서 선배 목사님이 그날만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후에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아침 일찍 사모님과 함께 완전 무장을 하고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엄청난 눈길을 두 분이 걸으시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예배 시간 전에 맞춰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한 2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때만큼 드린 예배, 너무나 감격적인 은혜 예배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눈을 녹인 예배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만을 한평생 사랑하겠다는 뜨거운 신앙이죠. 이런 신앙의 모범을 받아서 나도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되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예배를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묻지도 않아요. 이제는 교인들 아무도 안 와도 저와 저희 부모는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많은 눈도 아닌데 예배를 취소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마음이 착착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지요. 순종을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 교회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는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랑, 그 마음이 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요.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내용 확실한 거예요. 우리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하자. 주님을 전하자. 두 가지예요.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이 구원의 주님을 온 열방에 우리가 주어진 여건만큼 하는 거예요. 남미가 변화되고 북한이 변화되고 이라크가 변화되고 중동이 변화되고 일본이 변화되고 중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자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내 눈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내 눈들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싱어들 같이 다 하세요. 좀.